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천년 동안의 기도가 녹아져 있는 매우 신비한 책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간구도 있어요. 특히 이 시편은 다윗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록한 수많은 대적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경험한 영적 전쟁이에요. 바로 사실은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묵상하고 그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시편의 순서를 정하실 때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1편을 맨 앞에 정해 놓으셨을까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에 있어서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편이 왜 그토록 중요한 말씀인지, 왜 하나님이 시편 맨 처음 머리가 되는 곳에, 얼굴이 되는 곳에 이 본문을 배치해 놨는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측정기. 예. 자, 시편 1편의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첫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네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다섯 번째,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로 묵상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악인들의 길로도 가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도 가지 마시고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세상이 창조된 이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한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억지로 하지 않고 아침마다 밤마다 밥 먹듯이 즐거워하며 이렇게 묵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며 세상의 것을 무척이나 기뻐할 뿐입니다. 마치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정말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이 특징은
어떻게 그 격이 쓰여졌냐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사람이 둘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복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 자체가 복 그 자체인 그 사람은 누구일까? 자, 초등학교 자습 시간에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반장, 떠드는 사람 이름 적어. 걸리면 남아서 교실 청소하고 가야 된다. 이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은 조용해집니다. 자습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잠시 지나면 소란스러워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름이 떠든 아이 이름에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학교를 안 다녔었어요. 저는 다녀서 그랬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요, 첫 번째,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무시무시한 홍해바다 밑에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할지라도,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바위 위에서 터져 흐르는 생수를 마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으면서 또 지도자를 대적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떠들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학생들이지만 그 반대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한순간도 입을 가만히 둘 수 없는 초등학생임이 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 단 한 사람, 완전한 순종과 복종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신 완전한 의인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진짜 복 있는 사람, 그 단 한 사람의 의인,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온 천하에 드러나기 원하셨던 그 한 사람,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직 의인만이 죄인의 생명을 치를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대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완전히 순종하고 지킨 그 사람만이 율법에 비추어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완전한 의인, 그 사람만이 죄인의 생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대속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청진기, 하나님의 진단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진단하셨습니다. 마치 경찰이 음주 단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더더더더 해서 삑 소리가 나면 아우 마셨네요, 음주운전자로 판명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측정기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음주운전자로, 죄인으로 진단하신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 율법이라는 측정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음주하지 않은, 완전하게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의인으로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흔히 외통수에 걸릴 때가 있죠. 장기 둘 때 장이요 하면 멍이요 해야 할 텐데 이게 갈 데가 없어요. 운신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수만 물러줘. 한 수를 물읍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르는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물리기 없기 하면서 한번 물러주죠. 이 무르기가 성경에 나오죠. 레위기 25장에는 이렇게 토지 무르기 제도가 있어요. 이번에는 장기의 장군을 무르는 게 아니라, 한 수를 무르는 게 아니라 토지를 무릅니다.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이 극심해서요,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토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토지를 되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게 바로 토지 무르기예요. 계약을 무르는 겁니다. 이때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물어줘야 돼요. 친족이. 그리고 두 번째, 토지를 되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해야 돼요. 우리 룻기 보셨죠?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모함 여자 룻이 그랬어요.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빈털터리로 모압 땅에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어찌해서 결국 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그들의 토지와 재산을 사서 되돌려줍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영적 지위를 마귀에게 팔아버렸어요. 이 때문에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눌려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거래를 다시 물리기 위해서 의인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일한 의인으로 드러나시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측정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가 의인임을 드러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의인으로 인정받으셨어요. 다른 의인은 인간 중에 없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아담과 마귀와의 잘못된 거래를 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거래를 물으십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됐어요. 이것은 이집트의 나일강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피 흘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마귀로부터 했던 그 거래를, 불법한 거래를 무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무르기, 구속, 대속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은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악한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 유일무이한 의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축복. 자,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우리 시편 1편의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 이 나무는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 시편 1편의 나무와 계시록 22장의 나무가 매우 흡사한데, 이 나무가요 창세기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나무가 3번 나옵니다. 3번. 다 똑같은 나무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이 생명나무가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깊이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나무처럼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셨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나의 계획과 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했다는 말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거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세요. 여러분, 형통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형통이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은 20의 종으로 팔렸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저주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접붙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은 생명나무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가지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잎사귀도 무성하고 푸르러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가지에 접붙임되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나쁜 나무에 접붙임되면 남을 찌르는 가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지는 반드시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밖에 버려져 말라 버려져요. 뭐 이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봤을 땐 붙어 있는 것 같아. 근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런 가지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럼 천사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플러그에 코드가 확실하게 꽂혀 있어야 됩니다. 접촉이 되어 있어야만 밥솥도 돌아가고 세탁기도 돌아가고 불도 켜고 그러죠. 그런데 접촉 불량이면 어떻게 됩니까? 밥 못 먹습니다. 빨래 못 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접촉 불량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착하게 살라고 하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바로 성경은 누가 진짜 의인인지, 누구를 내가 접붙임 받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누가 진짜 흠도 없고 점이 없는 완벽한 의인인지, 그가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이시요, 우리의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치를 수 있는, 마귀와의 잘못된 계약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의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이란 완전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그의 길을 따라가는 데서 옵니다. 이 길이 바로 의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가는 좁은 길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죄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과 연합하여서 접붙임되어서 그가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죄송합니다, 진짜 희대의 사기꾼이던가, 아니면 미쳤던가, 아니면 진짜던가. 셋 중에 하나 맞죠? 그런데 세 번째 증거가 차고도 넘쳐요. 세 번째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나오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라는 길만 인정하세요.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길입니다. 오직 이 길만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을 만들었다면 그 길이 바로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진액을 충만히 먹고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을 것이며 결코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것에 대한 증거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쌓였습니다. 그 대표 선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받기만 했지 실상은 그것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목이 곧았고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날 시내산 바로 밑에서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말씀을 받을 그날 우상 숭배의 자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종으로 있던 이집트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항상 불평불만했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진노케 했고 분노케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나서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오고 또 그 이후에 왕정이 분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그들의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더 많이 순종해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완전한 의인,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정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은 사람일까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거짓말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이 사람도 죄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인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참 의인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의 대속의 공로를, 십자가 공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해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믿는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게 구원이냐? 사람 죽여놓고 회개하면 다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자기의 기준으로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그의 공로를 전하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여기고 멸시하죠.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신이 되어서 자기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4절과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자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벼우면 바람이 날릴 때 날려다닐까요? 그만큼 가볍다는 겁니다. 알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생명값을 대신 치러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의롭게 된 자들의 모임, 하늘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찍어내서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 150편을 여는 첫 번째 시편이지요. 시편을 사람으로 친다면 그래서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해요.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를 알 수 있죠. 보여주죠. 얼굴에는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은 누구의 얼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힌트가 1절에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을 우리 시편 1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걷는 여러분을 스스로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진짜 복 있는 분과 연합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완전한 의인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 때 더욱 힘써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